네, 오늘은 어머니날입니다. 이 어버이날로 지키는 한국하고는 다르게요. 어머니날, 또 아버지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날이고 다음 달에 아버지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거기에 걸쳐 있는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뭐 아버지 주일 이런 거 없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뭐 안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상관없이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엄마의 뱃속을 거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거치면서 자라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이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겁니다. 아마 동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늘 그래야 되지만 이 어머니날, 그 특별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어머님의 그 사랑, 또 가르침들 생각하면서 저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랑, 그 받은 사랑, 가르침에 맞게 그렇게 살아왔나, 또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좀 위로를 받는, 격려를 받는, 좀 칭찬을 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해 줬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좀 임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 좀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어머니날,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존재, 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요,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효심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소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서 맡겨진 그 임무들도 잘 감당했습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10계명의 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효심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정도의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 뭐냐면 이 본문을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죽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이 내용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예수님이 효심이 있구나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냥 평범한 분위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분위기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는 아주 심각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안타까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다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 죽는 거를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거죠. 아무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동의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아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어머니가.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아주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 이 마리아는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산 어머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언제부터 쉽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데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듣자마자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내가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이걸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뱃속에 잉태가 된 거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범하지 않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하면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죠. 평범하지 않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 자랄 때 그래도 힘든 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지금 제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키우는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평안하게만 좋게만 가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참 안타깝게도요,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이 되냐면 장남이 가장이 되겠죠.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게 되겠죠. 자라면서 영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장남이 있어가지고 그 장남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들을 낳아서 키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가질 않아요. 나이가 30살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관점을 그냥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 때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막 명예롭게 보이고. 근데 가족 입장, 특히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장남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장남만 의지하고 지금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다 놓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거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가서 일을 좀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미쳤다 예수가,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 본문 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를 데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인 장남 아들이 뛰쳐나간 것도 좀 안타까운데 나가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나 듣고 있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냐 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괴로운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아들이 막 잘되고 인기를 끌고 하는 것이 편하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야 늘 걱정하시잖아요. 아마도 늘 보통 어머니들처럼 했다면 나가서 밥이나 제때 먹을까? 건강이나 제대로 챙길까?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막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어머니는 더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목받는 것이 더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그렇게 지켜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도 그 장면들을 봤잖아요. 편하게만은 볼 수 없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게 자신의 아들의 인생이에요. 그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일생이, 아들 예수를 키우는 그의 일생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렵게 그 과정들을 지내왔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원수 같은 아들 그러면서 연을 끊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 곁에 떠나지 않고 늘 있었다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곁에서 따라다닌 여인들 중에 항상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디까지요? 잡히실 때도 옆에 누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렸을 때 오늘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심지어는 아들이 죽고 장례 치러질 때 그 무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났어요. 아예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 무덤을 찾아간 존재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과정, 그런 아들을 키워왔는데 그 곁에 항상 이 마리아 어머니가 있었다 하는 거죠. 마리아의 탁월함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탁월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탁월한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어떤 다른 어머니가 그 상황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탁월한 거죠.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존재, 사랑, 위대함, 이런 것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관점은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맡겨진 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신적인 성품만이 아니라 아마 그 성품이 육신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가 많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이잖아요.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팽개쳤을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이 어머니가 늘 들어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남자를 알기도 전에 자신을 잉태하고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메시아를 키워야 되는 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어딜 가나 평범하지 않은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을까요? 공생애를 하는 내내 쫓아다니면서 그 곁에 머무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 옆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실지 그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길 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정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요한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란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말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가상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이니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될 말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가상칠언 안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이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말이요, 십자가상 칠언 안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그 말들을 쏟아놓는 그때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걱정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어머니를. 이 정도 중요한 어머니면 진짜 잘 맡아서 돌봐줄 분에게 맡겼을 텐데 그게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 왜요? 근데 이게요,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 장남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누구에게 맡겨요? 동생들에게 맡기죠. 그 자녀들에게 맡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이름까지도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둘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이들이니까 한 명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자녀가 6, 7명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아요? 그 자녀들에게 맡기는 게 맞죠. 동생들에게 맡기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뭐 그냥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하는 소문 듣고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유명세를 타니까 빨리 큰 도시에 가서 좀 사람들 앞에 이름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리고 좀 부추겨가지고 한번 같이 좀 득이라도 보려고 하는 그런 동생들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들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로 그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들이 믿업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못 맡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예수님하고 요한이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이종 사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모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모를 보시면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가 나온다 하는 거죠. 이 이모를 살로메라 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로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살로메다라고 하면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종 사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요한이 이종 사촌이고, 그나마 이모니까 맡아주겠지 하고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이모가 누군지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이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라 사람이 많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면 요한은 내 형제고 예수님의 형제고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도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그를 맡기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요한에게 맡기면 분명히 이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가족이라는 이 나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을 테니까 이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것도 그냥 육체적인 어머니를 넘어서서 나의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으로 생각하고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요,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로 모시고 어느 정도 모셨냐면요, 일평생을 모셨어요. 이 마리아가 80세까지 살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50세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요한도 죽지 않고 모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셨을까? 저는 이 스승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순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요한까지 순교해버리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어머니 마리아를 좀 맡아달라고 돌봐달라고 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 정말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사실은 끈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고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세요.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이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뭘 한다면 제가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제가 위로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늘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찾아올 준비가 된, 돌봐줄 준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목사님이 연락하셨어,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성도로 생각하고 연락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맡기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에게 맡기면 이 요한이 이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봤을까요? 이 믿음의 자녀가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늘 하나님께 맡기겠죠. 요한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돌봐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요한이라고 생각해서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이 마리아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을까요? 요한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돌봐주세요. 힘들 때마다. 남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적으로 돌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머니도 지켜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 어머니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이라는 것. 그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내 어머니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돌봐줄 것이라 생각하고 맡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사랑한, 어머니를 사랑한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가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머니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했구나. 이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혈육과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맡겨줄 수 있는, 이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이런 형제 자매들,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어머니의 소중함, 사랑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또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맡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맡겨진 그 임무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칭찬해 주시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끝까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셔서 그 기도 응답대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